시편 127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1절부터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떠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살았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프랑스의 추리작가 모리스 르블랑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궤도 신사 아르센 류팽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는 아주 엽기적인 도둑 류팽이 등장합니다. 류팽은 그냥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 찬 도둑입니다. 아주 크게 될 도둑입니다. 뭐 그래봤자 도둑이겠지만 아무튼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도둑입니다. 그는 언제나 도둑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훔치려고 하는 물건의 주인에게 내가 당신의 물건을 훔치겠소 미리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물건을 훔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훔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물건을 훔칩니다.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도둑이죠. 그래서 주인은 경찰에 연락을 해서 파리에 있는 경찰이라는 경찰은 다 불러 모아서 류팽이 말한 그 물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궤도 류팽은 감쪽 같은 솜씨로 그 물건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훔칩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옛 속담에 10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고 또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자녀들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을 지키고 싶어하고 명예, 건강, 재산들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또 꿈이나 추억도 지키고 싶어하죠.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몬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몬미. 뜻이 뭡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몬미.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말들을 줄여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으니까 끝까지 말할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붙여서 짧게 줄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반대로 자녀들이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를 지켜주지 못하고 또 공직자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또 지켜주지도 못하죠. 전쟁 중에서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몬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4월은 항상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2014년 4월 16일에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배가 가라앉으니까 학생들이 모두 창가에 몰려들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사건이죠. 어떤 아이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보려고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창문을 밀어 보았지만 헛수고였죠. 밖에서 자물쇠로 꽉꽉 채운
창문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새 창문이라도 부실 수도 새 창문이라서 부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연장도 없었습니다. 물이 바닥을 다 채우고 아슬아슬하게 그 아이들이 그 물을 피해서 창문에 매달려서 목만 밖으로 내밀고 있었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핸드폰으로 마지막 인사를 남기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아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했죠. 아이들이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손가락이 뼈마디가 다 뒤틀리고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통곡하면서 처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슴이 타들어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처참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내일 모레면 8주기가 됩니다. 8년 전 이맘때 그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과연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번에는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용해 먹었지만 정작 나아진 것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전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지만 그런데 앞에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당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귀의 영화를 누렸고 그 아버지 다윗의 노력으로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보다 이번엔 좀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도 다를 게 별로 없죠.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당시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내가 이 손가락 하나면 나는 새도 떨굴 수 있다,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자기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을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왕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대의 호사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단잠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밤에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단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고민 때문 아닙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면 절대로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더라도 선잠 자죠.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렇죠. 다 힘들어합니다. 뒤척뒤척거립니다. 화장실 가느라고 바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주무시고 있는 자기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함과 방해 때문에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막지대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귀한 우물을 빼앗긴다. 죽음과 마찬가지의 말이죠. 그 귀한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우물을 이삭이 빼앗겼는데도 이삭에게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하십니다. 이거 말은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서라도 그 우물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록 하시죠. 자, 그러자 또 생수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자 또 이번에도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어김없이 우물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서 다시 그곳에서도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주인의 여자, 안주인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감옥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2년 동안 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인생이 안 풀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다윗이 경험했습니까? 절망적인 순간이 너무너무 많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 시편 121편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대입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에 많은 다윗 왕이 왕 중의 왕, 메시아의 전형이 되는 대표적인 왕으로 뻗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기서 이 지켜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 다 허사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리 지척하고 저리 지척하면서 푹 자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 다 마찬가지죠. 자손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야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그 아프리카 선교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리빙스턴이 쓴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의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는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총이나 무기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전도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상에 나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고 또 강력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내일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우리 굿 프라이데이인데 내일은 KTN 방송국에서 저녁 7시에 이브닝 베스퍼스 예배와 찬양의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특별히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예쁜 선물을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백혜원 집사님이 잘 도와주셨는데 좋은 선물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기대를 가지시고 7시에 KTN 방송국으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사람의 노력이 헛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단잠을 잘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벗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복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진영 집사님, 이기은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경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 또 병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술 날짜도 잘 잡히게 해주시고 심장도 다시 강해지게 해주시고 또 심부전증도 호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차 집사님, 차금지 집사님,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재활훈련할 때 주님 도와주셔서 팔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시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이 우크라이나의 형제들과 또 우리 심중에 품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세상으로